이 예배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서 주인 되는 귀한 은혜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의 혼과 영과 근저가 골수를 쪼개고 심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그냥 하지 아니하게 허투루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가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근심된 마음 가지고 또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다 던져지고 새롭게 된 기쁨과 감격함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마다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있사오니 위정자들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물리치고 온 마음, 온 나라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영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교회가 날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 전하며 참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꼭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음 놀이터 행사를 주님 우리가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사옵나이다. 비가 오고 있고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구원할 영혼은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고 찬양 드릴 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대며 초청잔치를 우리가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관계되도록 인도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냥 지내보내기도 했고 부끄러워 주저하기도 하였사오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작정하였사오니 그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교회 문턱만 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머리만 크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눈과 귀를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시종일관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암송 말씀 해봅시다. 우리 홍 목사님이 좀 회복돼서 예배는 오셨는데 어려서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한 주 다음에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잠시 시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네. 이거는 나는 좀 부담돼서 여러분 혹시 나는 좀 안 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도 믿음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가 하나도 없더라. 예.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같이 살고 싶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네,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암송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앉으시고. 네. 네. 왜 서서 있었나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한번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저도 잠시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 서 계시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좀 앞에서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3천 명이 회개가 돌아왔을 때 사람은 절대 안 바뀌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뀌더라라고 보여준 그 그림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3천 명이나 된 교회였지만 정말로 하나 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씀을 듣고 또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3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좀 달라지셨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달라졌네. 점점 달라지네 라는 말씀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운데 합니까? 아멘. 네. 날마다 듣고 계셔가지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 목사님이 이 말씀 나눴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한번 새롭게 된 피조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매일 새롭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른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잖아요.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볼 때는 또 그렇지만 특히 또 누굴 볼 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배우자나 자녀들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얘는 도대체 언제 바뀌나? 우리가 날마다 한숨 짓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좀 더디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속임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변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오늘 본문의 그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변화는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 둘이 사실 사도행전 저자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둘 사이에 또한 차이가 있어요. 본문의 어떤 그 문구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하고 지금의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환경 배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아직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 방언할 때 술 취했나 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같이 물건을 나누고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며 교제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부흥기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2주 동안 살펴봤어요. 사도들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이제는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박해가 눈앞에 와 있고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딱 다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32절도 그렇고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우리가 다 같이 박해를 받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모은 것 가지고 기도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기도했는지는 우리 지난주 본문에 있었고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사이의 날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은 또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몸으로 나누며 살았지만 박해를 앞두고도 그리고 박해를 마음에 딱 결심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몸과 마음으로 같이 나누며 살고 그 박해에 전혀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이 지금이 가장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교회가 탄압을 받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별개의 이야기고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과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과는 굉장히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그 사이에 교회는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어른들 살던 그 일제강점기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릴 때와 여러분 어릴 때나 청년 때 그 분위기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날이 갈수록 믿음과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인 몇 명하고 이제 같이 이제 친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취준생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취준생 딸 요즘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그 딸을 만나서 좀 격려를 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딸하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딸이 그분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신감이 있고 좀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도전을 많이 받고, 야, 성공한 사람은 이렇구나. 뭐 이런 도전을 좀 받고 와가지고 뭐 많이 힘이 됐다는 얘기를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저도 좀 만나보게 하고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가 좋은 얘기 해주겠다고 막 이제 얘기했더니 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쌍손 들면서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너 만나면 교회로 빠질 것 같아서. 교회는 절대 안 돼, 교회는 절대 안 돼. 이게 이유였어요. 웃으면서 하는 자기 그 사람들도 뭐 웃자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뭐 그렇지만 그 안에 진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 안 돼. 그게 일반 사람들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디 핍박받거나 욕을 먹진 않지만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과 비난의 눈초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온몸으로 나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뿜어내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박해가 눈앞에 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와 사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고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지난주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박해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실제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교는 사도들이 했을 것이고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했겠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는 온 성도가 다 함께하였고 온 교회가 다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까 이야기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나의 소망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 자체는 좋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육체로 죽으면 그 순간부터 더 심각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 진짜 죽음,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그 무서운 죽음의 그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날마다 들어서 그렇지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한번 그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못 걷다가 그 사람을 일으킨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부활한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언제 들어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부활로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포장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당신은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세상이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 모양이냐라고 해서 교회를 욕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교회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지적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초청잔치 이번에 많이들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은 사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오시면 제가 대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선포해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죄만 지적하고 심판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죄만 지적하고 심판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교회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없어도 다 알고 교회가 없어도 다 심판은 받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아나 모르나 어차피 심판받을 거면 그냥 맘 편하게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굳이 와서 그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한 2주 전쯤인가 주일에 놀이터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벤치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조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팝콘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귀한 진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생명 얻으십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 반응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죄인인 건 아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잔치에 모실 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하는 분들이죠. 그냥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고 잊어버릴 분들이 아니죠.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냥 살다 죽도록 내버려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꼭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시고 오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큰 은혜를 잘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한 초청하실 분들에 대해 기도하시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새롭게 변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3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 것이 되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내 소유가 예수님 것으로 바뀔 수 있겠냐고요. 그 바뀔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죽으면 내 모든 소유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거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로 그 내 모든 소유가 다 넘어갔고,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과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소유권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집과 재산, 차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 아닙니다. 네, 안 나오고. 맞습니까? 아멘. 이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큰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용하고 하나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2장 나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공산주의식으로 전부 다 사유재산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안도의 빛을 조금 보이시는 것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각자 다 자기 것을 실제적인 등기나 이름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강제로 법으로 총칼 들이고 다 내놔 하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내놓고 그냥 끝날 일인데,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게 내놔지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집 팔고 땅 팔고 있는 것 갖고 와서 다 아낌없이 내놓고 누구에게 주는지 어떻게 쓰는지 전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에서 사도들이 다 그것을 관리하고 같이 서로 내 것을 사용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내 치약 조금 누가 쓰고 내 비누 조금 누가 쓰는 것도 찝찝한 사람도 있지 않으신가요? 전부 다 놓고 같이 다 쓴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밭과 집을 파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집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이고, 실제 밭과 밭을 그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다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가져왔고 자발적으로 먼저 가져와서 나누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산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향 평준화된 거 되고 똑같이 중산층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재산을 그때그때 필요하게 나눠줬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게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가난한 사람들이, 유독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는 높은 산지에 있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체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종교 도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 갈수록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멀리 하면 할수록 서민이 되고 가난하고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에 누가 어느 층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 서민층, 어려운 분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디아스포라는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주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요. 왜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부활하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올 것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나 죽어서도 예루살렘에 메시아 근처에 묻히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들이 많아요. 이웃 땅에서 혼자 살기 어렵고 이제 나이 들었고 나 고향 땅에 가고 싶어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건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교회의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밭과 집을 팔고 자기 것을 서로 자기 것으로 여겼지 않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게 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을 때부터 계획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켜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이게 신명기 15장 말씀이고,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율법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어진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안식년, 희년도 있고, 밭을 이렇게 가꾸고 이삭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하고, 밭 모퉁이는 경작하지 말라고 하고, 과일 남은 거 있으면 싹 다 따지 말라 하고, 우리 이삭 헌금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3년에 한 번씩마다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나그네들을 위해서 11조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고 하였는데 구약 내내 이게 안 됐잖아요. 우상 숭배 현장이 뭐냐 하면 압제와 압박의 현장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못 사게 하는 현장이 우상 숭배 현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구약에서는 왜 이게 안 됐으며 우리의 이 시대는 이게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욕심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은요, 물질만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에는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디서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모든 세상에서 다 주된 생각들 아닙니까? 네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최고야. 세상은 어차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내 모든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이름과 내 자존심과 내 인정과 칭찬까지도 다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밭을 판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여러 명이었을 텐데 유독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밭을 팔아서 월등히 큰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도 컸을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그분의 집안이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유추해 보면 좀 두드러진 금액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한 중요한 그 행적이 바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은 행적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별명이 바나바인데 우리가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냐면 사도들의 별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 말은 사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만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그 많은 도움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어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8,000명이 모인 중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핵심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할 사람으로 누굴 보냈냐 하면 바나바를 보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바나바는 말씀과 영적 수준도 큰 교회를 담임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드러진 정말 핵심 인물인 바나바가 누구와 친하게 지냅니까? 바울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박해자였다가 이제 막 회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늘 따돌이였고 늘 제일 끝에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사역도 시키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도 인사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인사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키면서 교제하고 키워냈고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부교역자로 자리도 주고 사역의 길도 연결시켜서 사역자로 키워냈어요. 그 바나바가 바울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최초 선교소로 나갈 때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지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봤었죠? 구브로로 가는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왔다가 선교 여행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나바가 훨씬 더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키우고 데리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리더십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전혀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또 선교 사역을 가져고 바울하고 또 같이 다시 시작을 하고 물론 중간에 마가의 문제 때문에 또한 서로 헤어지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과 재산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그런 칭찬 인정까지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한 사람,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시겠습니까?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바울은 너무 매를 맞고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되고 싶은 마음이 훌륭하지만 사실 바울은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바나바가 되자니 좀 2인자로 좀 그렇게 좀 사는 건 조금 거시기한데 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나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바나바를 찾으시고 또 다른 바울을 세우시고 계세요. 그 새롭게 된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그 안에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바나바대로 하지 마시고 다 바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의뢰를 세우시는 대로 바나바의 사명이면 바나바로, 바울이면 바울로, 또 다른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명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진정으로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조금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 모델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려면 내 소유가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새생명 초천잔치에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나눠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의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죄를 선포하는 대신에 더 큰 은혜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가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점점 더 차가운 눈초지로 부정적이고 비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몸짓으로 다가오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예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요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어찌하며 버리게 있겠나이까. 주님, 이제는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심판을 선포하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구원이 있음을 또한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내 믿음과 내 삶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넘쳐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이 다 내 소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소유가 십자가에서 주님께로 다 들어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내가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내 지갑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것을 아버지와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의 칭찬과 인정과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까지 내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 다 주님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명예도 주님 것이고 나의 재산도 주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나의 자존심도 주님 것이고 나의 칭찬과 인정도 다 주님의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내 자랑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와 가정도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세상에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아니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줄 믿사오니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나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참된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위로의 아들 파나바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초청한 영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도 한 번씩 불러가시며 또 다른 사람들이 초청하신 분들도 있는데 기억하여서 주님, 이 초청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놀이터가 있는데 주님, 구원받을 주님의 작정한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믿음의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놀이터와 초청잔치를 놓고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믿음으로 작정하고 초청하여 싸움나이다. 초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초청하고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을 지금 초청하고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우리 관계되는 분들을 또한 초청하여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면 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요, 그 심판은 영원한 무서운 심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와 관계된 자들을 그냥 보낼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내주옵시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문턱만 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그 심령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도와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른 놀이터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놀이터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아이들을 만났고 초청하였고 학교 앞에서 초청하고 전도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처해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구원받을 영혼은 반드시 보내줄 줄 믿사오니 그 영혼들 붙잡고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정한 영혼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감동된 영혼들 주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놀이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건져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가오는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부활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의 발걸음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였사옵나이다. 내 욕심이 늘 주님보다 앞서 있었고 내 소유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하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이 주님 세상에서 부활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다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믿음으로 또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가는 곳곳이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다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수고하는 손길마다 풍족하게 거두게 하시고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